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지 않고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대로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죽게 되는데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해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생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길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젊은이요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생을 얻는 기준이 뭐냐? 내 행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야,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착해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내 공로가 있어야 영생에 들어간 줄 알아요. 천국에 들어간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기준이 인간의 어떤 선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단 말인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청년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선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으로 바꿔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인간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선으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 인간에 대한 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제일 뒤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제일 잘 못한 것이 그것인가 하는 그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행위에서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그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무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그런 자세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외적인 형식만 와서 오늘 예배 참석하고 갑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심으로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나의 창조자요 구원자가 되신 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했는데도 잘 살아왔다고 내세우는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금 예수님이 너 영생 얻을 수 있느냐? 너 천국 갈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 마음속에 예, 할렐루야, 아멘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대답을 못해요. 그 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켰고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완벽함이나 그 잘남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어도 공허함과 불안감과 의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며 명예까지 세상에서 이룰 것은 다 이루고 나이까지 젊은 청년입니다. 1등 신랑감 아닙니까? 신랑도 좋지, 돈도 많지, 얼굴도 잘생겼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왔어요. 공허하다 이 말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 염려,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시고자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했으나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었습니다. 그의 염려와 불안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한 것도 바로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죄를 발견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처방은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누구를 따르나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좀 적었으면 팔기가 쉬웠을 텐데 너무 많으니까 아까워요. 못 팝니다. 포기를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돈에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지금 현세에 부유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주고 봐야 아는 거고 여기서 부자로 잘 살아야지. 여기서 성공하려고 하면 돈이 많아야 되지. 돈 없으면 무시당해. 돈이 중요해. 돈이. 이런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의 능력이,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라고 하면 이 청년은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이제 돌아가 버린 것을 보시고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물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진짜 어렵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가난했던 시절의 성도들이 훨씬 간절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 어려우니까. 힘든 일이 많으니까.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유해질수록 신앙생활은 나태하게 됩니다. 아쉬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이 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영적으로 보면요, 문제가 있는 것이,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긴 것이 신앙에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로는 아프게 해요.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나만 힘드냐? 왜 나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웃기도 하지만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가 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가 하고, 그러나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다면 축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생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대로 주님 의지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주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돈보다 신앙이 중요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든든해야 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돈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돈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고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돈보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재물은 사람의 마음에 안정과 태평을 안겨주는 척하지만은 사실은 걱정을 가져올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돈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로 떠오를 때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랍니다. 자,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돈이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영생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쫓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쫓아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 모포 제일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세상 따라가서 영벌에 들어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영생의 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천국은 내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정말 이게 믿어진 사람이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부자입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요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아, 그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 차라리 부자 안 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그렇지 것 같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자꾸 돈을 믿고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아니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면 대체 누가 구원받으란 말이냐 이 말입니다. 누가 구원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넋두리 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볼 때는요 그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꼭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율법도 잘 지켰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지요. 또 애절 바르고 참 예수님 앞에 와서도 무릎 꿇어 엎드렸지요. 모든 면에서 참 신앙생활도 잘하지, 정말로 사람도 잘돼 착하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아 부자지, 이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대체 누가 간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문화는 이 부자가 되는 것이 착한 행실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물질관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니 저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놀란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잘나도 안 돼요. 공로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그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을 자꾸 내가 뭔가 해야만이, 내 공로를 쌓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더 의지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재물을 더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한인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에 나오시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지팡이 짚고 이렇게 교회를 온답니다.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딱 팔짱 끼고 눈 딱 감고 말씀을 듣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말씀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지팡이를 탕탕 치기도 하고, 또 자기 부인이 교회 와서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지팡이로 두들겨 팬답니다. 왜 이러느냐? 이분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니까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다 이러고 있던 분이 제일 마지막 시간에 손을 딱 내리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난 뒤에 이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은데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지팡이를 가지고 교회 오지 마세요. 두 번째는 교회 와서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입 딱 다물고 내 의견, 내 고집 그거 절대 내세우지 말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은혜만 받고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더. 이분은 제일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돈이 많아서 문제. 돈이 많아서 교만하고. 그래서 그 재산 파세요. 팔아서 날마다 어려운 사람 섬겨주고 전도하세요. 근데 이분이요, 부자 청년처럼 나 못해요 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확실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조금 깨닫는 것도 조금 앞섰는지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대로 실천했답니다. 박보영 목사님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2주 만에 한 번씩 전화 와서 날마다 했던 일을 다 보고를 한답니다. 또 편지로 써서 보내와요. 자,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불순종했는데 이 부자 할아버지는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답니다. 갈 때 가져갑니까? 내 것 아닙니다.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재물을 믿고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또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버린 자는 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때로는요 이 땅의 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자 버려야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천국은 내 육신의 것을 버려야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이 땅에서도 100배 받고 또 하늘에서 내세에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천국 길은 내 노력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가 구원자이시니 믿어질 때에 영생의 문이 열려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죽지 아니하고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천국의 길은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재물로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인간의 선행이나 그거 가지고는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어지신 예수, 그 예수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